아멘. 새 학기가 이제 시작해가지고요. 예전 같으면 우리 어머님들이 특별히 집에서 아침에 아이들을 분주하게 준비시키고 보내고 좀 반나절 정도는 쉴 수 있는 그런 시기여야 되는데 말이죠. 코비드 19 때문에 온라인 학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2시간 하고 집에 와서 또 점심 먹고 또 하고,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많은 또 가정들은 아이들을 아예 그냥 학교 안 보내고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마 요즘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아이들 밥해 먹이느라 그동안 고생하고 이제 좀 살았다 했는데 계속해서 밥해 먹이시느라 참 분주하게 보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니까 자기 방들이 필요하고 뭐 그래서 안방을 내줬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리도 하고 이제 뭐 그 방을 다시 옮기고 뭐 하느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그 방 안에 쓰레기가, 뭐 쓰레기라고 해서 이렇게 다 더럽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쓰레기의 정의는 불필요한 물품들, 이제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지난 6년 동안 별로 생각 없이 뭐 방에 별로 관심 안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성격적으로 잘 못 버리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옷 중에는 10몇 년이 훨씬 넘은 옷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스웨터들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패션이 돌아 레트로가 되면서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스웨터가 이거 좋네 그러더니 하나씩 갖고 가더니 다 갖고 가버렸어요. 제가 다 뺏겨버렸어요. 세타를 10몇 년 갖고 있던 거를. 그런데요, 남이 내 것을 뺏어가면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그 옷 갖고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근데 아빠가 되니까 애들이 제 옷을 갖고 가는데 기분이 안 나빠요. 더 좋더라고요. 더 멋져서 안달이죠. 더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니까 말이죠, 아버지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라는 걸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퍼주고 또 퍼줘도 또 퍼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가 되면서 아이들을 또 섬기고 양육하면서 때로는 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 제 배가 아파서 난 아이들은 아니죠. 와이프 배가 아파서 낳았는데 그래도 옆에서 아플 때 조금 위로가 되고 좀 그걸 다 봤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아빠로서 하여튼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힘든 일 있고 어려운 때가 있고 뭐 짜증낼 때가 있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힘든 일도 있는데, 근데 보면 그냥 이뻐요. 그렇잖아요? 주고 싶고 뭐 다 해주고 싶어요. 이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정말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정말 귀하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 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 사랑을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본장에 보면 3절에 여호와를 위한 성물고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라고 부르시고요, 21절에는 순전한 참 종자촌 곧 귀한 포도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정말 고민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멀리 해야 될 그런 죄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13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앞부분에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요, 생명의 원천입니다. 물이 없이는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근원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그냥 물속에서 솟아나는 지하수를 의미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 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처럼 한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는 끊임이 없으신, 한이 없으신 그런 분인데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요, 이스라엘은요 그런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여러분 상상하기조차 싫고 참 기분 나쁘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와서 아빠, 엄마, 나는 더 이상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되기 싫습니다. 상상하기조차 기분 나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만왕의 왕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고민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겠는데, 첫 번째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또 온라인 예배에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답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틀리고 맞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이제 성숙해지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선민이 하나님을 버렸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알았지 제대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누군지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맨날 드렸는데 동시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는요, 너무나도 귀중한 보석이죠. 그 반짝반짝하는 다이아몬드를 싫어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스어로 아마다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정복되지 않는다, 영원히 정복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서부 대서양 해안에 위치한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요, 1972년 2월 14일에 968.9캐럿의 원석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석을 사람들은 시에라리온의 별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단한 발견인데요, 이 원석 하나 때문에 그 나라는 10년 동안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돈 때문에, 다이아몬드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욕심내는 바람에 35만 명이 사망했고요. 15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때문에. 또한 4천 명이 백성이 국민이 신체가 절단되어서 인구 대비수에서 가장 장애인이 많은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때문에.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귀한 다이아몬드가 껌값에 팔린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아프리카를 다니는데 찾지 못한 거예요. 이젠 지치고 힘들어서 참 실망감에 젖어 있는데 어느 조그만 동네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돌을 갖고 놀고 있더래요. 자세히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랍니다. 근데 다이아몬드의 원석은 그냥 돌멩이가 생겼대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껌을 주면서 아이들한테 그 돌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껌을 주면서 아이들아, 얘들아, 그거 어디서 찾았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껌 몇 개 받은 그 기분 좋음에 그 원석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은 그것을 가져다가 깎아서 또 다이아 반짝반짝 거리는 보석으로 또 공업용으로 또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주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원석을 알지 못하고 다이아몬드를 알지 못하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는요, 그냥 돌입니다. 그냥 공기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껌값이에요, 그냥. 놀랍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는요, 단단한 돌일 뿐입니다. 0.2g밖에 안 되는 1캐럿의 다이아몬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불의 돈을 씁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껌값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껌값처럼 여기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아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쓰레기 버리듯 발로 차 버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을 흘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하는 복을 오늘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영생하게 하셨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어도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만나 주셔서 오늘 내가 그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 이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입을 열어 나오는 말들이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도가 되고 맙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도자기는요, 18세기 중국 청나라 6대 황제 건륭제 때 당대 중국 최대 청자 제작지인 저장성 융취안료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가요, 60년 전에 단돈 56달러에 팔려서 유럽 어느 동네에, 조그만 동네에 할머니의 집에 꽃병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디자이너가 그것을 보고 우연하게 발견해서 작년에, 올해죠, 경매에 붙여졌는데요. 지금 이게 경매 가격이 얼마냐면 908만 2286달러, 약 한국 돈으로 109억 6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60년 전에 56달러에 팔렸던 꽃병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요, 고양이도 4마리나 길렀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꼬리를 잘못 놀렸으면 이거는 이 110억 원이 넘는 이 110억 원이라는 이 도자기가 그냥 날아갈 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귀한 도자기인데, 역사적인 건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어느 촌동네에 꽃병으로 쓰여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보혈 안에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신 창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취급 받아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구속하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유가 없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뭔가 얽매인 것 같고,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음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족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삶이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거리끼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요, 이유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도구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외에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지식은, 지혜는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신앙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신앙은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쉽게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 EM에서 90 days Bible challenge를 합니다. 90 days Bible reading challenge.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도전 90일 성경 통독, 성경 통독 90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90일 안에 성경을 다 완독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오늘 54일째예요. 반을 조금 넘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요, 하루에 뭐 몇 장씩, 때로는 20장씩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뭐 40분, 1시간 걸려요. 이게 생각하면 짧은 시간인데요, 24시간 중에 40분, 24시간 중에 1시간, 그래봤자 2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세요. 1시간 후딱 갑니다. 그죠? 운동 경기요? 1시간 짧아요. 요즘 웬만한 드라마는 다 길더라고요, 또. 그런데 성경을 앉아서 40분 읽으려면, 1시간 보려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안 힘드세요? 안 읽으시나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투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의 마음이 지금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는 익사이팅해요. 흥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우리 동참하고 있는데 대부분 젊은이들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읽으면서 말씀 한 구절을 올리라 그랬어요. 카톡에다가 자기가 은혜 받은 거. 그러니까 저는 그 누가 뜰 때마다 봅니다. 얼마나 잘 읽고 있나 확인도 하면서. 근데 그들이 그 올린 말씀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아, 이러면서 저는 더 거기에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카톡이 올라오면 참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읽으면서 저도 은혜 받고 또 성도들이 읽은 것을 보면서 서로 은혜 받고 도전이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자매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 사모한테, 와이프한테 들었는데 제가 저를 이거 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직이 되고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많고 그랬는데 요즘 성경 읽으면서 또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힘든 거 있으면 친구하고 나누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이제까지 다 읽어보지 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띄엄띄엄. 그런데 성경을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한 단어 한 단어 읽어가면서 이 어려운 시간에 정말 성경으로 힘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그 중에는 학생들도 있어요. 지금 다시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열심히 읽어요. 좀 비하인드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 막 며칠씩 올라오기도 하고요. 재밌어요.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아는 자는요,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7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르친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가르침이란 어떤 거예요? 주입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거 해,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교육은 어때요? 창조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벨 평화상을 다 누가 받아요? 머리가 그렇게 좋고 공부 많이 하는 한국인들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다 받습니다. 여기는 공부를 대충 하는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숙제 있냐? 별로 없대요. 공부도 잘 안 해요. 근데 교육 방식이 다른 거죠. 창조력을 끄집어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사고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도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건 이거야, 저건 저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읽고 해. 이거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주입식으로 강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제대로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은 해줘야 돼요. 오늘 읽었니? 무슨 말씀 읽었니?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려면요, 부모가 읽지 않으면 못합니다. 했어 안 했어? 그것만 가지고는요, 자녀들이요 더 잘 알아요. 똑같이 합니다. 엄마가 뭘 물어볼지 알아서 그것만 딱 준비합니다. 제대로 읽지도 않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된 저희들 정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말씀의 복을 나눠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아이들도 믿음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북유다와 남유다를 보면, 왕들을 보면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보면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러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유다는 20명의 왕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고요, 또 하나는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왕에 올라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놋조각이라 일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왕들이 그래도 좀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했던 건 산당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산당을 부셔버리고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도록 했어요. 계속해서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정직한 선한 왕이 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입니다. 통치 18년에 성전 수리를 명령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 앞에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언약의 갱신의 일환으로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 정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행했는데 사사시대 이후로 이렇게 온전히 유월절을 드린 적이 없더라라고 성경 말씀해요. 열왕기하 23장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두 왕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기록된 이유는요, 바로 이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하고, 또 이 왕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준행할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선한 백성이, 선한 왕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저런 막 생각이 드는데, 참 히스기야 왕이 국사를 돌보느라 좀 바빴겠지만 아들과 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서 그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에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그 아들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산당을 다시 짓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게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행했던 악행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요, 그들이 생명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그들을 구해줄 수도 없는 그런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웅덩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그 사막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빗물을 담아서 모아두는 그런 물 저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집안 역할을 하는 바위를 깎아서 거기에 회치를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해치를 하고 뭘 해도요, 조그만 구멍이 생기면 그 물은 다 새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다는 걸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뭘 말씀하세요? 출애굽을 얘기를 하십니다. 홍해 가른 사건을 얘기를 하십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이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쫓아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생명을 줄 수 없는 우상을 쫓아갑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좋고 세상이 즐거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춤이나 보라.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악행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들이 행한 그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끓어서 내가 너희를 대적하리라. 너희들 멸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에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또 내가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또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시고 대적이 되어주셔서 정말 우리를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적이 되는 순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재앙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인내하시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인내해주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을 듣고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재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재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워하실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붙들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습관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악한 왕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어려서부터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습관이 어려서부터 만들어진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주님을 잃지 않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해면서 성경 90일 성경 통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는요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약 2달 정도예요. 근데 하루에 10몇 장씩 성경을 3달 동안 읽으면요, 성경이 그 한 통독을 하고 노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읽어야죠. 10몇 장을 읽다가 3장, 4장 읽는 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영적인 습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가정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눈물을 쏟아내면서 말씀하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너무나도 고통이 심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기 위해서는 예레미야가 겪은 고통을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 요새 보잖아요.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그렇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디에도 복음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라고 하면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편견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뒤처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만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그의 마음을 쏟아놓고 울부짖고 토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그 악에서 떠나서,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지었던 그 악에서 떠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믿음이 말씀이 온전히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제 학교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에서 또 여러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더해주시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